끝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네, 답답하셨죠? 네, 궁금하셨죠?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까먹으셨나? 마이크가 안 나오나? 방송실에 사고가 났나? 네, 혹시 염려되신 분도 계셨을 거고 궁금하시고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빨리라는 습성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 그 문화와 소비 패턴 전체가 참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조금 표현한 그 20초의 잠깐의 침묵도 참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조급한 문화 속에, 조급한 이 성품 속에, 조급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러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1시간이 조금 넘는 이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며 또한 참 여러분들 특별하고 이상한 분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 비교하면요. 네, 그 정도로 오늘날 이 시대가 참 그러합니다. 침묵이라는 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당장 메꿔야 됩니다.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당장 이루어야 되고 당장 처리할 일이 참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한 답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까 20초를 쉬었더니 좀 목이 막혔습니다. 네,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고난도 나름 우리 인생도 참 힘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아는 그 어려움, 힘듦. 네, 그 속에서 참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산을 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겨우겨우 넘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 인생은 고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우리가 고단한 인생 가운데 조급해질 수밖에 없으며 참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더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기대처럼 명확하지 않은, 명쾌하지 않은 대답이 늘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긴 신앙생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상황이 담겨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의 선포로 인하여, 또한 땅땅땅 하시는 그 선언으로 인하여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벌거벗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쇠가 박힌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살이 패이고 뼈가 금이 가고 뼈가 부서지고 온몸은 피와 물로 뒤범벅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눕혀져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이시고 못 3개로 발목과 손목에 예수님이 박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자
그 환부에만 온몸의 고통이 무게가 쏠린 채로 그 고통이, 그러니까 1초도 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6시간을 고통당하시다 결국은 다 이뤘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파는 그 내용, 그래서 참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만드는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혹 이 끔찍한 사건,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당하신 이 사건 앞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걸 작정하고 오셨고 그걸 그렇으니까 그냥 당하신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 어찌 아무리 같이 계획하셨고 미리 아셨다 해도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당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박살을 안 내십니까?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기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망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아마 얘기가 좀 달라지실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힘든 이 인생의 답답함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살려주십시오. 급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 마십시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박살을 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장 나를 위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 질문들 혹은 그 원망이 섞인 기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그러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큰 믿음의 눈은 예수님한테만 적용을 하고 우리 스스로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이 내가 당장 너무 급하니까 너무 우리는 그러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과거만 봐도 참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참 지독히 하나님은 침묵 많이 하셨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다급했던 그 시간 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름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흘러졌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또한 침묵의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와 같이요, 또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같이요. 먼저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름 가족들의 큰 보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시는요, 그 지역은 특별히 더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기에, 그렇게 법도 없던 시대였기에 그냥 정글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죽일 수 있고 힘센 사람이 내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는 법이 없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했고, 그 가족의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냥 목숨 건 일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것도 기적일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 가족의 바운더리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생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거의 1000마일이 넘는 그곳,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을 있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도 주십니다. 이 아들이 없는 아들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도 줄게. 또 여러 가지 복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아들도 안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복도 안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슬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네,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참 가슴 아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몇 년이나요? 13년간이나 침묵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보호도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해버린다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사자우리에 자기 혼자 떨렁 가운데 남겨진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또한 자기 아내를 탈취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죽일 수 있는 그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 산재하는 그러한 시기에, 시대에,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루하루도 끔찍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하루 이틀, 한 달도 아니었고 1년도 아니었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네,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늘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장장 13년 동안이네요.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의 때에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그 요셉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삽니다. 그게 그 고난의 끝이 아니죠. 그는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 죄수로 또 살게 됩니다. 요셉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고난에, 그리고 기다림이 끝이 온 것 같은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왕이 총애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가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는 그 사건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그 요셉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겸손한 성품으로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꿈을 주심으로, 또한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와, 하나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를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한테 상을 주시겠군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시종이 풀려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까맣게 요셉을 잊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침묵의, 본격적인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요셉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 빨리 그분이, 그 높은 신하가 이제 복직이 됐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다 알고 있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고 자신에게도 또 높은 또 선물도 허락할 건데, 아,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용하지, 수많은 계획 가운데 그는 하루 이틀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침묵을 아마 원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년이라고 기록한, 굳이 그렇게 기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13년 혹은 또 요셉에게 2년이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셨던, 그 시간을 기록하셨던 이유는 그 요셉의 그 2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꿈마저 사라졌던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조차도, 꿈조차도 사라진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붙들고 울며 매달렸던 그냥 그 인내의 시간이 2년이지만 실제로 요셉에게는 2만 년 같은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이후로 말씀을 그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400년간이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그치시는데요. 그 이유가, 그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혹은 그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젠 가르치실 것도 없고, 이제 믿음의 충성하게 이뤘구나, 그 이유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괴로웠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과 전혀 관련이 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상태였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물건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는 일들이 그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기도는 아마 원망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침묵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질 때, 또한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그 금으로 만들어진 성스러운 집기들이 우상의 숭배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 아마 울부짖으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몇 년이나요? 장장 약 400년간이나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후에 그 침묵을 깨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때 이방의 땅 가나안에 홀로 남겨져서 그 사자 우리 가운데 혼자 떨렁 남겨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하루를 견뎌오고 버텨오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또한 자신을 보호하며 또한 기도하며 수많은 기도로 인내로 버텨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게.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이삭을 지금 줄게.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99세, 100세였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다른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무엇보다 그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겸손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백세해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심지를 가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참았으니까 짠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는 겨우 그런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심 가운데 만들어내신 이 믿음, 이 심지 깊은 믿음,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심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이제 청년기를 죄수로, 그 성폭행 미수범이란 아주 치욕스러운 오해와 모함으로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요셉,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희망조차도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침묵의 고통의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를 애굽에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때,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참았더니 총리라는 복을 주셨구나, 겨우 우리는 이런 현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새기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죠. 무엇을 새기셨습니까? 요셉 그 중심 가운데 참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 용서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상징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치신 400년 이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러나 그 깨심의 방법은 아브라함 때와 같이 말씀으로,
혹은 요셉의 때와 같이 환경을 바꾸시는 그 정도로 침묵을 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이후 침묵을 깨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적 무한한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철저하게 비우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직접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희미했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이 세상을 덮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그 놀라운 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의 깨심의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이 세상에 덮어버리는 역사로 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곧 등장하죠.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보냄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뺨을 맞고 그 쇠가 박힌 채찍을 맞아 온몸에 살이 패이고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핏방울과 모든 땀방울이 온몸을 뒤집어 쓰게 되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우리는 그런데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치욕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진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피로 뒤집어 쓰신 성자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로 침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두렵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버렸기 때문이, 그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때, 요셉의 그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졌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요셉을 버렸거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멀리 하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또한 혹 지금 경험하고 계신 그 어두운 깊은 터널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여러분을, 혹 지금의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언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을 뿐, 또한 우리가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침묵입니다 라고 명명했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자비와 사랑,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이미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강건하게 만드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 또한 그 후회와 그 회개와 그 기도와 그 수많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를,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조차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버리운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놀라운 시간 속에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또한 이루어내시고 내셨었고 내시고 계시며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한 증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오늘이 고통스러우십니까? 혹 많이 괴로우십니까? 혹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태에서 세포 하나하나부터 조직하신 이래로 여러분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방치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승리와 영화로운 부활이라는 승리로 우리를 귀결시키실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언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영원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인내와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심령을,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하나님의 때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생에 증거하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을 증인 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주변인들을 또한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언제나 큰 울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만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놓지 않는 진심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심의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